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 목사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특강 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우리 창세기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뭐 그 전에 노아 이야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요셉은 뭐 성공한 사람, 굉장히 역전한 인생 이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7장에 보면 요셉의 성격이 나옵니다. 어떤 성격이 나오냐면 우리가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요셉이 성격이 어떠냐면 굉장히 눈치가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상당히 형들에게 미움받는, 그러니까 미움받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뭐 어떤 목사님들은 뭐 형들의 성격이 나쁘다, 형들이 얄밉다 뭐 이렇게 하지만 여기 행동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요셉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처음부터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똑똑하지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요셉을 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17세면 우리나라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외국인 나이로 하면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비라와 실바는 뭡니까? 후처죠. 후처라기보다는 뭔가 종이지 않습니까? 아내들의 종이죠. 아내들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아들과 함께 있으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그러니까 같은 형제들인데도 약간 뭐 한 단계 낮춰서 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구절이 바로 2절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성경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셉이 이들을 고자질하는 역할, 그리고 실바와 비라의 아들들을 거의 뭐 약간 낮은 계급으로 보는 그런 태도가 보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는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합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이. 어? 바로 라헬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라헬의 아들이니까 너무나 이뻐하는 겁니다. 그를 위한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 채색옷도 하나의 뭐예요? 나는 그 장자다 뭐 이런 표시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 중동에서는 이런 지역에서는 중동이고 난 좀 더 지도자다 뭐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고 그 엄마들의, 큰엄마와 작은엄마의, 자기 엄마의 종들의 자녀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 종들을 굉장히 뭐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르는 그런 역할,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감시자의 역할을 그러니까 눈치 없이 직선적으로 보고 말하는 그런 성격을 보입니다. 요셉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철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뭐 좀 더 침묵하거나 지혜롭거나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성경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인물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거기다가 요셉의 아주 장점이 하나 있었죠. 다른 형제들이 없는 하나의 재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달란트가 있었다는 거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형들한테 자랑하는 겁니다. 형한테 잘하는 겁니다. 형들이 보기에는 요셉이 얄밉죠. 그렇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들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거 듣는 형들은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제가 지금 제정신인가? 어떻게 저런 애가 있지? 맨날 아버지한테 이르고 잘난 척하고 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채색 옷을 입고 나오면서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었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려 되었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굉장히 잘난 척한다. 우리를 종으로 여기느냐? 내가 지금 형인데 하면서 요셉을 굉장히 꾸짖었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되는데 가서 또 형제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버지 엄마까지 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그의 꿈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서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면서 아버지도 이건 좀 지나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요셉은 나이 대비 굉장히 철이 없고 말을 함부로 하고 뭔가 할 말과 안 할 말을 가리지 않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렸죠. 팔아버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요셉이 이런 사람인데 나중에 뭐가 됩니까? 당시에 이집트라는 나라 있잖아요. 이집트. 가장 강대국이죠. 이 중동 지역이 가장 강대국입니다. 지금의 강대국 누굽니까? 미국 아닙니까? 미국. 엄청난 강대국이죠.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그렇죠? 뭐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가 지금 미국의 군사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유럽 연합 있지 않습니까? 유럽 연합. 그러니까 유럽 연합도 미국에 의지하다가 군사력을 굉장히 낮추다가 이제 급해지니까 군대를 키우려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세계 강대국이던 프랑스, 영국도 그렇게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너무나 군사력이 막강해서 뭐 최근에 뉴스만 봐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렇죠? 또 전쟁이 일어날 것 같긴데 전쟁이 안 일어나고 평화롭고 사람들이 좀 죽지 않고 너무 비참한 현실이 되자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 거의 동물 수준으로 변하는 모든 그 윤리와 기독교 정신 아니면 종교적 사명 이게 다 무너지는 그리고 전쟁 이후에도 가해자건 피해자건 모두 다 굉장히 고통을 받는 그런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 독일의 철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프리드리히 니체. 니체는 독일의 굉장히 철학자고 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 중에 이름은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굉장히 뜨고 있는 쇼펜하워 있죠. 이 쇼펜하워 생철학자. 그리고 쇼펜하워는 약간의 불교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인생은 뭐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기다 힌두교 철학에도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힌두교와 불교는 교집합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집합 부분이 좀 있어요. 힌두교는 신이 있지만 불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프리드리히 니체는 쇼펜하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 중에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 이 개념은 뭐냐면 뭐 고난, 나의 겪을 고통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된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37장 이후에 고통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고통의 시작입니다. 고통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면 우리에게 뭐 축복을 주고 굉장히 잘해주고 뭐 이것만 하지 않습니다. 고통도 주고 악한 사람을 써서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다듬어 가신다라는 거죠.
항상 선한 사람들만 내 주변에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악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뭔가 뜯어가려고 하고 또 돈 문제가 발생하고 안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걸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떡합니까?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이제 선생님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사회나 과학은 과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이제 과목을 나누기 시작해요. 뭐 윤리 선생님 또는 선생님 뭐 사회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예전에 경제지리라는 과목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 역 근현대사 그다음에 한국사, 세계사 그다음에 또 뭡니까? 사회문화, 경제, 법과 정치 뭐 요즘엔 또 법이 나눠지기도 했죠. 최근 학년에서는 뭐 이렇게 많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선생님들이 이 과목을 사회 선생님들이 이거를 다 가르치기 쉽지 않아요. 그럼 본인이 하고자 하는 굉장히 파워 있는 선생님들은 어떡합니까? 자기가 하던 거, 태용 과목을 공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본인이 맡는 거죠. 그리고 신입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기 싫은 과목들 나눠줘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은 이 과목도 해보고 저 과목도 해보고 하면서 사회 지식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대학교 때 공부했던 거 더 많이 늘어나요. 아이들의 질문을 더 많이 잘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답도 정확하게 해줄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깨병핀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점 지식이 줄어드는 거죠. 아이들에게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힘들지만 이 힘듦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듦이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만들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지금의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되길 원합니다. 즉 프리드리 니체처럼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듬는 것처럼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다듬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똑하고 유능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 강림절 사건에 의해 이 제자들은 엄청난 그런 걸 보내면서 엄청 강해지기 시작해요. 뭐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도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시는 거죠. 요셉도 이제부터 뭡니까? 형들한테 막 잘난 체하는 철없는 부모님께 일러 바치는 그리고 형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근데 요셉이 끌려가서 노비 생활도 해보고 그쵸?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하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보다니까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노비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그쵸? 높이 올라가니까 어떡합니까?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서민들의 힘든 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리더들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서민들의 힘듦을 알 수 있는 그리고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잘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하고만 어울렸습니까?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누구와 어울렸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욕먹는 사람들, 어? 죄인들, 어부들, 거다 세리, 뭐 운동가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권력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끔 똑똑한 사람도 있죠. 뭐 의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예수를 쫓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두 다 예수님께 철저하게 등을 돌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겠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원망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걸 느낀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 니체의 말처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양 철학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자입니다. 공자.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거의 뭐 2000년 전이니까 상당히 오래된 사람입니다. 어? 공자랑 노자가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거든요. 노자. 우리 노조는 실존 인물인가 막 이런 논쟁도 있지 않습니까? 노자가 실존 인물인가 막 했는데 공자와 노자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자가 논어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맡기로 할 때, 하늘이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맡기려고 할 때, 그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고생하게 한다. 많은 고통을 얻게 된다. 그리고 성숙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공자하고 싶었던 거죠. 다행히 프리드리히 니체도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뭐 유명한 철학자나 유명한 뭐 사회학자나 공자나 뭐 동양의 철학자나 모두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이런 속에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너무나 아낀다면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녀의 교육에서 너무나 아낀다면 아이에게 뭔가 너무 많이 해주면 아이가 무능해져요. 부모님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 커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독립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도 뭘 가르쳐줘야 돼? 궁핍함을 가르쳐줘야 돼요. 궁핍함. 뭐든지 다 해준다면 부모님이 그냥 은행이라고 생각해요. 현금 인출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핍함을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또 하나의 교육일 수 있어요. 그렇죠? 뭐 공부해라, 뭐 이런 해라 이런 것보다 이런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자녀에게 할 때 궁핍함을 가르쳐주고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높은 강자한테만 잘하고 막 아부하는 이런 세력이 아니라 약자에게 배려할 수 있는. 우리 여자 성도님이나 뭐 아직 결혼 전인 성도님들도 남자를 보는 눈이 그겁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여자 자매를 볼 때도 그겁니다. 형제나 자매를 볼 때 이 사람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 그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의 심성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어른과 아이가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약자입니까? 아이가 약자죠. 아이가 약자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아이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죠? 그런 겁니다. 애완견이나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도 약자죠. 우리에게는 약자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약자예요. 동물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응? 동물이 힘이 없다고 쇠창슬에 막 가둬 놓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그건 엄청난 고문이지 않습니까? 고문이죠. 고문입니다. 포유류는 고통과 이걸 다 느낀다고 하니까 인지 능력도 어느 정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 사람을 보는 방법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남을 뜯어먹고 사기만 치고 이런 사람들은 잘 살 수 없습니다. 잘 살 수 없습니다. 끝도 좋지도 않고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점점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 아쉬울 때 찾아가겠습니까? 절대 안 찾아갑니다. 그렇죠? 힘들 때 찾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생각하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힘들 때 찾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 날 도와줄 수 있어. 도와주지 못하라도 나에게 위로가 될 거야. 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은 지금 30장에 어떤 태도를 봅니까? 잘못했어. 잘못하고 있어. 라는 걸 아버지한테 이르고 또 형제들을 불러놓고 자기의 재능으로 그들을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려가는 거예요. 응? 팔려가는 겁니다. 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얘 조금 교육이 좀 필요해 보여 하고서 노예로 끌려가게 해. 그렇죠? 죽지 않고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또 억울한 일 또 당하고 이러면서 반복적으로 또 당한, 그리고 다듬어주고 깎여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집트의 세계 최대 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쓰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우리가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